하나님의 언어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함께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바로 그리스도형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대화들 해보고 뭐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현혹당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도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래 그때서야 조금 바뀌는 척하지만 그 고난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 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뀌어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의 가치를 압니다. 말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죠. 자기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득권은 사실 그런 거죠.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득권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셨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에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조차 못 바꾸죠. 한번 불법이 들어가서 불순종이 들어가면 이상하리만치 오래 가요. 왜냐? 불법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청소한 것인데 이 청소한 것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법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어둠의 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소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불러드리면요, 이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요? 죽음의 고난 앞에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돌이키지만 무기력해서 돌아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보혈로 씻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신앙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기득권을 바로 내려놓으세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옛자의 생각의 기득권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기득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말이에요, 도둑에게 도적질 당하고 훔치고 사기당하는 이유도요, 여러분의 생각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언어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국 기독교인 전체에게 얘기하는 별로 희망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지옥을 좀 면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이 정도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해의 영광에 영광스러운 언어들로 바꾸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 입술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유대 벼슬아치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죠, 더러운 귀신들인 거죠, 뱀 같은 마귀의 영들인 거죠. 이런 영들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복 주세요부터 나오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복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이건 바리새인 형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 형은 어떠냐? 율법 따져가면서 바리새인들 욕을 하는 거죠. 너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자기도 복을 못 받으면서 너는 그래서 복을 못 받고 저번에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이러는 거죠. 네. 철저하게 또 분석해서 바리새인이 하는 일들을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파가 지어지는 거죠. 당파가 지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그냥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대교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요, 요 정도 하면 복 받겠지 이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복을 받는 법칙만 찾으려고 해요. 방법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이라는 것이. 복은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은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키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어떻게 잘 사용하라 그랬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방법을 떠나서 본질을 만나는,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의 언어가 되죠. 이 말씀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보세요. 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오늘 11시 예배 강대상에 선포된 말씀,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죠. 최소한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또 말씀 쓰고 이랬던 것은 보조제인 것이에요. 한 주간에 선포되는 강대상 말씀이 주 메뉴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다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평안인데, 참된 미래와 평안의 첫 번째 뜻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혈을 뿌리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 없이 하니까 모든 일에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더 이상 도둑질당하고 훔친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껏 땅을 점령하세요. 다윗처럼 점령하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북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선포하였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분깃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 소속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순종한 그것만이 여러분 인생에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은 온 세포가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포들이 살아나면요, 대한민국 각 교회 강대상의 담임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져요, 여러분. 왜냐? 20장 3장 막 준비하여도 그냥 지식적인 나열을 하면요, 세포가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육신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면 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 말이에요. 영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들락날락해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더 튼튼해지고 영이 더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관리되어야죠. 성령 하나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 가까이에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인생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인생이 혼나. 계속 인생이 혼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자꾸 무너져 버려요. 이제 조금 살만해지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몸이 아프고, 몸을 회복하고 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간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이유는 뭐냐? 마음에서 생각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말을 자꾸 퍼뜨리다 보면 이간자들은 반드시 미혹의 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혹의 영을 동반하는 인생들은 조력자가 되어져요. 조력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 뿐인데 그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니까, 조력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누군가가 참다운 교훈이나 경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발적으로 무섭게 달려들어요.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신천지 이만희 욕해보세요. 신천지들 앞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뒤집어져 버려요. 이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기본 원리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참된 영의 권능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력자들부터 보혈로 씻겨져 나가고, 그 조력자들의 삶은 뭐냐? 단 하나예요. 누가 조금 잘 되어갖고 이 가난을 벗어나서 인생 도둑질 당하고 훔친 당하였는데 내 인생은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좀 돈 줘서 나 좀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무한한 조력자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계속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거절의 영이 나옵니다. 거부의 영이 나와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들어오는 복조차도 밀어내어 버려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 상태의 어떤 일만은 그 일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없이 자신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순수하게 누구를 섬긴다든가 헌신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행동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일이냐?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바리새인들.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끌어안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기득권들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양심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그 큰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말씀을 볼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첫째는 이것이 확보되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자연히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보답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네,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실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처음에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뀔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날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러는데, 그때 이 온유한 언어는 어떻게 보면 갑절로 강하고 담대한 언어가 되는 거죠. 왜 온유해집니까? 네. 마음이 무너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혈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본인을, 말씀을 전하는 본인과 그리고 또 상대방 가슴 속에 그 말씀이 파고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는 허탄한 말이 들리지 않고 허망한 말이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골을 찔러 쪼개어져요. 그런 도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한테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송이꿀처럼 다른 영혼의 양식으로 자꾸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뼈마디 관절골수에 좋은 은혜의 물질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양질의 좋은 건강한 말씀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도 마음이 바뀝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기도하여서 이제 요거 단편적인 예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실천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의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럴 때 와 나는 언어적 습관이 잘못되어 있구나. 무엇만 하면 못한다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었구나. 이걸 깨우치고 생각의 기득권이 잘못됐구나. 생각의 정체성이 잘못됐구나. 생각의 습관이 잘못되었구나. 이래서 생각 위에다 보혈을 쫙 뿌려버리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도 적어와서 막 좋은 말로 얘기하고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물질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뱀의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받아서 무너진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추스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옷을 지어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어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밀이라도 한 줌 얻으려고 또 노력하죠. 막 피땀 흘려 노력하죠. 그런데도 무너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될까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단어들을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의 신빙성, 신앙의 신빙성을 하나님 봐요. 믿음의 신빙성, 신앙의 신빙성을 봅니다. 그거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장을 하나 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제발 이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충만한 기도입니까? 제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충만합니까? 마음은 급한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바람결에
먼지 일어나듯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조급한 마음만 일어나니까 잠깐 무릎 꿇고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10분 기도했다면 23시간 50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빼앗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렇다 그러면 요거는 사랑의 신빙성, 신앙의 신빙성, 이걸 염려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면은 이것을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싶죠?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성경 전체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 쓰죠. 동기부여책이나 마인드 컨트롤 책이나 무슨 성공 방법에서 가령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나에게 복을 줄 때 나타나는 징조 이럴 때 거기에 핵심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보고 요약하고 일부러 책을 사서 보고 고대 책이나 옛날 책이나 인문학 책이나 그런 것들 다 보고 찾아봤지만 답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동양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로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 않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갖고 매번 말이에요.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경제 공수편한 남발하고 가짜 수편한 남발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미 넘어졌거든요. 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치사하고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많은 걸 물려주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또 하필이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친구, 가족, 친척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있어도 말이에요. 네? 가서 좀 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가면요. 3시간 설교 듣고 택시비도 하나 못 받아. 너가 가난한 이유만 잔뜩 들어. 요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세상에 사두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천주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막 이러면서 나 봐 그때 그거 투자해갖고 복 받았잖아. 너는 말이야 개신교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복을 못 받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교회 권위도 떨어지고 담임 목사님 권위도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되세요. 그래갖고 시댁이든 부모님 앞에 가서 친척들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하고 순종했더니 잘 되었으면 그러면 말이야 교회 덕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가서 보면요 더 이상한 소리만 듣고 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진 이유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아주 간단하니까. 자 여러분이 넘어진 이유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는데 그 잘못 구하여서 넘어진 상황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요 복음이 흐려져요. 이 상황에서는 자꾸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도 응답 못 받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이란 단어는 잃어버리고 자꾸 남들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그 넘어진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생각만 해도 들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16절부터 자, 13, 14, 15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13, 14 야고보서 1장 13,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의 미혹이죠. 오늘 이 단어 시험하고 이 미혹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져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로 사망이 다가와 버려요. 이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이때 쳐다보면요. 금전적인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알 수 없는 분노에 쌓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요? 12절에 답이 있어요. 12절에 이제부터 답을 찾아갑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인내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답이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절대 속지 마세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답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 들어왔으면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라진 기도의 마음을 찾아내세요. 사라진 기도의 마음을 찾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레마된 사람들은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천만들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수조 원이나 수십조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합쳐서 그런 거예요. 다 합치면 수조 원이나 수십조 원 무너졌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될,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돼야 될 그 수많은 돈들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대적 마귀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에게 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오려고 그럼 이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부르짖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가난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생각의 기득권이에요. 무너졌으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해서 되냐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 하나도 은혜를 받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를 버릴 것인가? 이건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머니 아버지 수학 시험 보는데 100점 만점 받아오겠습니다. 그날따라 시험 문제가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안 나왔고 20점도 겨우 맞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20점 맞았다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말이에요, 고아원에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왔다고 해서 더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는요,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온전히 구배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혈밖에 없어요. 보혈을 뿌려서 죽은 행실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양심을 새롭게 하는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목견들 같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나 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 멍청한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나님 어차피 나는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누구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까? 부탁해도 되지만 첫째,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으세요. 첫째, 무릎 꿇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렸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기도가 나오느냐? 이런 행동들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국교회 선물합시다. 사실은 시편 23편 1절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고상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그냥 지나가면서 암송합니다. 시작. 아이고, 여러분.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따라 주여. 가난의 영을 쫓아 주시옵소서. 아니, 부욕해 되고 싶은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런데 이 구절 하나 모른다고. 다시 어떤 상황에도 시편 23편 1절 하면 자동으로 나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검이 되어 성령이 검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의 영을 막 찔러 쪼개고 없애버리는데, 이 정도 칼도 한 자루, 무기도 한 자루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하나 주겠습니다. 완전히 가난을 잘라내는 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혈을 이 말씀 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 10,000번 써오세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아세요? 10,000번 써오세요. 번호 매겨가면서 10,000번 쓰고 그래도 가난하면요, 저한테 다시 오세요. 제가 충만하게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와서 기도받고 그때 확인하세요. 10,000번 쓰고 오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이걸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도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가난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요새 창고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매번 써내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저희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여의 원리를 이렇게 설교 들었다면요.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정말 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10,000번 써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마무시할 것 같죠. 여러분 한 열흘이면 다 써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기득권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쓴다고 되냐? 누가 부자 청년이라도 하나 나타나든가 친척 중에 누가 갑자기 말이야 뭐에 투자해서 한 1조 원 벌어가지고 나한테 한 1,000억 안 떼어주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발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발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겨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로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지었습니까? 나의 가난을 걸머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 한국교회 일어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세상 어떤 장소에서 충만함 없어요, 여러분. 언어를 편하게 합니다. 뭐 용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궁 앞에 옛날 청와대 앞에 오늘날로 그 청와대 자리에 가거나 또는 용산 앞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 나를 대통령님 나를 이거 말 잘해야 되겠죠. 대통령 이랬다가 또 불려가면 안 되겠죠. 대통령님 나를 부욕해 해주세요. 막 100일 피켓 들고 한다고 부욕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로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 가난의 영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 번째는요. 강대상에서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자주 선포돼야 돼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져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최초의 여러분 공산이라고 하죠. 공산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공산주의로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면 다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건들면 다 파괴되어 버려요. 왜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7년 동안 일어났던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산 기적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닭과 질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3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큰 권능이 말씀 전하는 각 교회 주의 종들과 담임 목사님들에게 사실 큰 권능이 임해야 돼요. 강대상의 빵이 크면 클수록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떨어진 덩어리들이 큰 것이에요. 권세의 권능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권세는 뭐겠어요?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너는 넘어졌고 자빠졌고 인생 이제 큰일 났다 이러는데 자 달리다 큰 부활되었어요. 소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분깃과 여러분의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참되고 거짓이었고 강하고 담대하여 상이 커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처럼 말이에요. 달리다쿰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천덕꾸러기 이런 천덕꾸러기는 없었는데, 예? 11제자에게 베드로 형 그거밖에 안 돼?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막 놀렸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 굴기 전에 예수는 3번 부인하지 않았어.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어? 막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아내는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에슬레의 아내분처럼, 둘째 아내분처럼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밥 빌어먹게 생겨가지고 지금 말에 예수님 죽고 나니까 너 거기에서 대장 노릇하다가 돈 아무것도 벌어오지 못했지.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러고 매일 막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치는 밤에도, 비가 오는 밤에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러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말이에요, 서름만 생기는 거예요.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생기고 새벽녘에 추우니까 얼어붙어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처마 밑에서 울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가 정말 부욕해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먹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의문의 눈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은 사랑합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장 15절로 보세요. 자, 이제부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복음의 언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십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제 해결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때부터 해결돼.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내가 불순종할래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난의 영이 침탈할래도 침탈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요, 그냥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시즈닝 하는 거예요. 조미료 더 뿌리는 것이에요. 좋은 거 더 뿌리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근데 전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자에서 복을 폭포수같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나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이 정확한 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실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발음으로 말이에요. 우리 발음식으로 얘기할게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냥 여러분이 듣는 말씀, 그냥 듣는 말씀은요, 따라해도 돈다발 할 때 따라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이제부터 따라해. 로고스는 돈다발이다. 돈만 없애면 돼요. 다발이에요. 다발. 그런데 레마되다 그러죠. 레마. 말씀은 말씀인데 내 것이 되어서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은 레마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들어온 말씀은 나를 레마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레마되었습니다. 이 앞에 두 자에 아말. 로고스는 돈다발 할 때 돈을 빼면 다발이고, 네? 그리고 아말은요 레마예요. 이제 외우기가 쉽죠?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란 단어가 이게 두 개인데 그냥 뭐 어제 읽은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로고스고, 그런데 나한테 레마 되어 가지고 막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 같은 말씀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 막 레마 되었어요. 이런 건 아말이에요. 그런데 뜻은 같아요, 여러분. 저체 나타내다 이런 뜻이 나타내다. 그리고 이런 뜻이 많아요. 고백하다 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 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시덤불이 쏟아져 나오다. 유혹하고 속이다. 전부 보면요, 말씀은 돈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말씀과 비교한 것은요, 돈의 악한 습성이에요. 즉 돈의 기득권입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요, 여러분에게 악의 습성을 막 가져다 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벌지 않고 악의 습성을 갖고 버리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단어 뜻이 뭐냐? 공개적으로 드러내다가 이 아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악한 습성으로 대하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으로 대하였다가 어떤 그 다음 뜻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어요. 칼의 날이나 칼의 끝. 말씀이 잘못 레마되면 칼의 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내고 칼의 끝이 되어서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악한 습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생각의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침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은 돈의 기득권은 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돈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생겨난 다음에 생겨났어요. 우리보다 낮은 단계의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악이라 그랬죠. 자, 여기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그거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타락천사가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요한에슬레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잠언을 바탕으로, 전도서를 바탕으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또 채워주십니다. 이게 돈의 선한 순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선택하면 돈의 기득권이, 돈의 악이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칼의 날이나 칼의 끝이 되어서.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돈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3분간 치유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보세요.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크게 하세요. 다른 걸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실패해요. 그냥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토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들으셨어요. 와, 우리 자녀가 돌아와서 지금은 말이에요, 이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부의 세마포가 좀 더러워졌지만 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씻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세마포 깨끗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은요 결혼식 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까? 예수 피로 신부단장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이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욕해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려우면요 보혈로 아멘 하였사오니. 오늘 히브리서 19장 14절이 얘기한 것처럼 보혈로 아멘 하였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외쳐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안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인생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한국교회 벌어먹고 사시려고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도 눈물로 가난의 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 인생 위에 그 시간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영적인 내공, 엉덩이 내공이라 그러죠. 되거나 안 되거나 십자가 앞에서 자리 지키고 앉아 있었던 그 내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이에요. 지난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 못 드리는 교회, 코로나 때 보면 새벽에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보단 20배나 30배 예배 더 드렸고 그렇지 않은 교회 10배, 최소한 5배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릎과 엉덩이에는요 영적인 영성의 기본 바탕들이 기초가 단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한 분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내공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한 부요의 영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말이에요. 재료가 조금이어서 말이에요. 네? 라면 반 그릇도 못 끓일 정도 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요는 적어도 북녘 땅에 1000만, 2000만, 3000만을 먹일 수 있는 부요가 이미 안착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주의 마음이 되고 보혈로 씻긴 내 마음은 주의 마음이 되고 그러고 오늘은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물며 돈마저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분과의 혼인잔치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여하게 됨을 감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헛살았음이 아닙니다. 현세적으로